2024년도 우리 교회 사역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를 본다고 동해안을 가기도 하고 제아의 종소리를 듣겠다고 또 종로를 헤매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이켜보니까 참 우리 영상에서도 보는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또 세상적으로 보자면 특별히 좀 힘든 한 해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힘든 일이 참 많았고 좀 소란스러운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전쟁은 그치지 않고 여러 곳에서 그야말로 계속되는 그 분열과 갈등과 반목과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무저경의 문이 열린 것처럼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지난 시간 속에 우리의 정말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웃음도 있었지만 눈물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삶이 있었는가 하면은 미움 속에 있었던 시간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새로운 만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고 아프게 이별해야 했던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얻은 것이 있는가 하면 잃은 것도 있었고 잘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잘못하여 후회스러운 일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나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기억이 있는가 하면 당장이라도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시 2024년을 산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2024년이라는 그 흐르는 물에 담궜던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금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것처럼 지난 시간들은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흘러간 시간들일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처럼 세월은 흘러가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엄연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나 자신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난 한 해는 이랬든 저랬든 간에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쌓여지고 남겨진 것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은 떠나보낸 후 그야말로 우리들 모두가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사회의 그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기본 조사 및 정책 연구라고 하는 그런 그 KDI에서 최종 보고서를 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다른 것보다도 그 통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거기서는 꼽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되어 있는 문제를 거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보자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었고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권위주의적인 근대화 등을 겪으면서 이런 불신이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어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신뢰가 붕괴된 것 같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서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말 그런 튼튼한 의심 없는 신뢰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그런 삶이었는가 스스로에게 우리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정말 진짜로 믿었는가? 그 하나님을 진짜 진실되게 신뢰를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삶이었는가?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금 반추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성경 이사야서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시대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죠. 과거에 그 조상 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잘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소위 갈대아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 때서부터 그렇게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개처럼 끌려가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신세였지만은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은 여전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 인정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조소를 당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물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이러한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은 조롱을 받고 얻어맞고 그야말로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참을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를 핍박하는 저 바벨론 사람들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자신만만하게 살고 자신들 우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 따위에는 관심이 과연 없으신 걸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쩌면 구원의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닐까? 그런 물음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아득하듯이 하나님의 그 길이 인간의 길보다 높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그 예언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정한 분이 아니시다. 무능한 분도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고 견디시면서 그들에게 그 징계가 주어졌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되찾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선포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인 거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사야서 4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차마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려고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무관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너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무능해 보이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이 자각하기까지, 깨닫기까지 기다려 주시지만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른 체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낱낱이 그것을 보시고 함께 우리들이 아파할 때 아파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 하시고,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희망의 뿌리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서 가장 큰 은혜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식물은 죽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은 이 엄동설한이지만 그 뿌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새해가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벌이는 어떤 분열, 갈등, 어떤 그런 파열음 같은 그런 것들이 새해가 됐다고 해서 쉽게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고 내 삶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일어나고 있는 일들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불만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도 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서 그 도성을 치시겠고, 그러면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내시고 제국의 군대를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처럼 꺼버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했던 과거의 기억만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그 기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하는 말씀과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오늘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그 현장 속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이 말씀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 얽매이고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 뭘까? 오늘 본문 우리가 21절까지 보셨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 날에 있어서 지었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겠다, 씻어주시겠다 하는 그 선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절실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초두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이 복음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지었던 그런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징계 가운데 있는 너희들, 그 과거의 죄를 이제 다시금 다 이제는 씻어주시고 잊어버리시고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저주의 백성을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비방거리들을 영광과 칭송의 어떤 그 자식으로 삼으시고 멸망의 자식들을 영생의 자식으로 바꿔주시는 그 새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리라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서의 어떤 특별한 권세는 바로 주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용서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바로 용서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사유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지난날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그래서 그것을 다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지난 2024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 불충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시금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고, 그 도말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기록된 것을 싹싹 지워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그런 허물과 못난 점들을 다 말끔히 해결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이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털어버려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매듭을 짓고 흘려보내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우리는 새 마음으로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메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고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현실 앞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아 울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하는 그 주님을 응시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세워가시고 펼쳐가실 새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삶의 목표를 세우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운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나의 욕망을 이루고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여쭤보는 가운데 나의 바람이 곧 주님의 바람이 되고 주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는 그런 새해를 여러분 맞이하시고 그런 새해를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휘청거릴 때가 있고 이리저리 쓸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이리저리 쏠리지 않고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가능한 거죠. 우리 삶의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되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하고 싶은 그 일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성화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참으로 귀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선하고도 복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한 해 동안 더욱더 가지시기를 바라고 매일같이 생명의 꼴을 먹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이 바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해 그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우리로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음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그래서 새해는 단 한 사람의 생명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고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떤 결단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다가오는 새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진정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됩니다. 이제 지난날의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의 그 꿈을 이뤄가는 디딤돌이 되고 밑거름이 되게 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시고 새해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허락해 주실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해 표 앞에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표를 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모두가 이런 것이 우리들의 어떤 욕망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뭐가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과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거니와 교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날이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한숨 짓고 아파했고 눈물 줬던 것들을 다 떠나보내시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고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